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무거운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아파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가? 저는 이 질문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신앙을 등지고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의 현장,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잔혹함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참혹한 고통의 흔적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무신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봅시다. 그들의 주장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어떤 유명한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정의도 없다. 오직 DNA만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DNA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출 뿐이다. 이 말에 따르면 세상은 그저 차가운 물질과 우연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깊은 모순에 부딪힙니다. 만약 세상에 선과 악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이토록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것일까요? 악이 없다면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하나님이 부재하거나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논리적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불의하다라고 느끼는 그 도덕적 기준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을 통해 마치 예언자처럼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말은 무신론자들이 비도덕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도 선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듯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에 대한 궁극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객관적인 도덕은 가능하다. 특정 시대,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이 주장 역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합의라는 것은 영원불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면 어제의 선이 오늘의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덕이란 생존을 위한 일시적인 전략일 뿐 그 목표점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세기의 나치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들은 그들만의 합의된 도덕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무신론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과 악의 존재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한 채 그것을 그저 원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해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시다면 세상에 악이 없어야 하지 않는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닌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학생 시절 저처럼 이런 질문으로 밤을 새워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논쟁으로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한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으로 완벽한 논리를 세워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 세계는 여전히 아름다움과 철조망, 눈부신 햇살과 끔찍한 폭탄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뒤섞인 현실을 외면하는 그 어떤 설명도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순수 수학자로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한 문제를 풀 수 없다면 질문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려 합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움과 폭탄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채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우주 어딘가에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거부하기 전에 기독교가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한 번만이라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주장은 실로 거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 위에 계신가? 최소한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의 곁에 앉아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그 고통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창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부활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외쳤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간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 이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한 거대한 초점이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가까이 오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이기심과 교만, 비열한 말과 미움, 질투와 같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과학은 사랑에 대해, 용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제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인간의 죄책감은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아는 유일한 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또 다른 사실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과학자이면서 기독교를 믿다니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기독교는 검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검증 가능합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삶이 망가졌던 한 청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6개월 뒤 그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빛이 나고 눈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당신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마약 중독자들을 돌보는 기독교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성에게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이 집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는 집의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구원받고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2 더하기 2가 4가 되는 것을 수천 번 목격하면 우리는 2 더하기 2가 4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만약 이런 증거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이 길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 찾았고 눈이 멀었으나 이제 보게 되었나이다. 나는 한때 어둠 속에 있었으나 이제 놀라운 빛 가운데 있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자유이며 해방입니다. 과거에는 결코 이겨낼 수 없었던 내면의 문제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야기의 극적인 변화, 그 선한 변화의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짜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음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복음의 메시지를 믿을 때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난 2000년간 그분의 말씀은 수많은 영혼의 삶을 통해 진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친히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과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